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란 자기 때를 분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때를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만이 그때에 맞춰 바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천하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울 때가 있다면 세운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등장할 때가 있다면 퇴장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그 취해야 할 행동이 상이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다면, 만약 여러분 앞에 불현듯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온다면, 그리고 그때를 다행스럽게도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당장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가온 마지막을 여러분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행동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참된 행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 삶을 산다면 우리의 행동은 결코 참되고 바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상반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야만 마지막 때가 당신에게 이미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아신 주님께서 그래서 무엇을 하셨죠? 당신의 얼마 남지 않는 재산을 정리하셨습니까? 당신이 묻혀할 묘자리를 보고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젊은 나이니까 하나님 제발 조금만 더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실컷 먹고 못 가본 데 가보고 그동안 못 해본 거 다 해보기로 원하셨습니까? 전에 여기 유튜브에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느 재벌 한국에서 와서 불치병에 걸렸는데 내 병을 낫게 해주면 재산의 얼마를 떼어주겠다.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아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마지막 때가 이미 이뤘음을 아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으로 마지막 때를 마무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 각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마지막 마감이 뭡니까? 목사로서 저는 성도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제 삶을 마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거룩하고 숭고한 일입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의 극치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인생의 마지막 대단한의 막을 내리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삶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각자에게 그처럼 끝까지 사랑할 자기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내 사람으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내 사람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저 중학교 때 봤던 우리 단체로 그 시험 끝나면은 영화 보러 갔잖아요. 시험. 그러면 증명사 끝나면 갔을 때 로마에 실제 있었던 시제에 대한 영화를 여러분 다 아시죠? 명작 봤는데 얼마나 시저가 타고난 장군입니까? 정말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를 능히 물질을 사람이 없었잖아요. 무인 중에 무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시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언론의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기원전 44년 3월 15일 언론으로 입장하는 시절을 향하여 이미 우위했던 의원들이 언론 의원들이 그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대항을 해요. 근데요. 그렇게 자기가 믿었던 브루투스라는 신복 중의 신복,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브루투스 너무하죠. 자기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었던 사람, 그러나 브루투스가 실은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시저는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만큼은 틀림없이 자기 사람이었다고 믿었다가 어느 날 그 배우자가 남의 사람임을 알고 얼마나 절망하는 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됩니까? 자기 사람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자기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이 세상에 배신이나 배말이라는 말은 아예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보면 의리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조폭들의 의리 말고요. 얼마나 의리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이르렀을 때 끝까지 사랑할 자기 사람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할 자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사람이란 지금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명예, 내게 있는 권력이 다 없어지도록, 다 없더라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국회의원 3선 하신 분이 이제 4선에 출마하실 때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3선 할 동안 승승장구하니까 그렇게 문지방이 닳도록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고 그를 막 자기 사람인 것처럼 간을 다 빼줄 정도로 그렇게 하던 사람이 4선에 출마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될 거라고 했는데 또 떨어졌네요. 진짜 하루아침에 조용하더래요. 집에 전화고 지금 뭐 딱 끊어져가지고 순식간에 참 그런 부분 좀 신기하죠. 너무하죠. 다만 그래도 그렇게 했으면은 와서 위로라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허망하다. 그러면서 정치계를 떠나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자기 사람으로 굳게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사람 맞습니까? 그 사람은 속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비수를 품고 있는데 여러분만 자기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은 정말 자기 사람 맞으십니까? 다른 사람 두고서라도 여러분의 자식만큼은 확실하게 자기 사람 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미 여러분들로부터 멀리 떠나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자기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자기 사람이라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애써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곳곳에 심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의롭고 정당한가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무분별한 자기 사람 만들기, 자기 편 만들기, 자기 사람 심기, 자기 사람 봐주기, 사랑하기로 인해 얼마나 처참하도록 어울러져 있는 문제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사람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 사람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배척하고 부정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사람 나누기와 자기 편 만들기가 바람직한 결과를 잉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젊은 다윗 장군을 죽이는데, 제거하는데 전임을 썼던 왕이 아닙니까? 오직 다윗을 죽일 목적으로 3,000명의 특공대를 만들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추격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사무엘 20장 31절에 보면 사울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사울이 그토록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곧 자기 자식, 자기 편, 자기 사람인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나가는 것. 자기 자식만을 사랑하다 보니 남의 자식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아무 거리낌 없이 죽이는 것이에요. 자기 사람 아닌 자의 생명은 파리보다 없이 여긴다는 것이에요. 오늘이라고 해서 오늘날이라고 예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다 떠나서 우리 나라의 정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굴 위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회의원을 공천하고 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사람 만들어 공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요. 그렇죠. 단지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정치 철학이나 신의도 없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합집산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름 대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민주정권이 그렇게 민주주의 정의를 부르고 짓고 있던 그 정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부정을 저질러도 자기 사람 편 만들어주게 하고 있잖아요. 감싸주게 하고 있고 똑같잖아요. 단지 자기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범죄를 은폐하고 부모가 자기 자식의 범법 행위를 위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자기 사람, 자기 편 만들기, 자기 편 살아가기는 참으로 경계할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만드셨죠? 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이 땅에서 당신의 마지막 때를 왜 그렇게 마무리하셨을까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사람들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까지 언제나 주님은 하나님의 편에만 서 계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편에 벗어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분 자신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자기 사람들이란 인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의 보탬에 대해 자기 사람들을 만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진리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일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야망을 이루어줄 자기 수족으로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사람들을 분열시키거나 파당을 시키거나 그런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적의 이득에 따라 명문도 신의도 없이 좌우로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능력으로 모두를 진리 안에 통합시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오직 이 일을 할 수 있기에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보내신 주님께서는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토록 사랑받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확실한 주님의 사람들, 곧 누구죠?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류의 빛, 세계의 복음을 전한 것은 사필 기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가난한 빈민을 위해서 구제와 선교 활동을 잇던 테레사 수녀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8이나 되는 한 가족이 오래전부터 굶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 보고 좀 먹을 것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 그 남자가 말하는 음악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정말 군침으로 피골이 상접해 있었고,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먹을 것을 건네받은 이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대신 도리어 밥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후 빈손으로 돌아온 이 여인에게 테레사 수녀가 어디 그렇게 다녀왔냐고 묻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보다 더 가난한 이웃이 있어 나눠주고 왔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굶주리고 있는 자기 자식이 있는데도 더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기와 구제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하더라도 선교와 구제 그 자체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구제란 결국 자기 사람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 쪽이든 그를 반대하던 쪽이든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향하면서 바로 그 구제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선교 역시 사람 편 나누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바로 그 선교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채 선교사의 사람, 교파의 사람, 선교단체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내 욕망에 따라 내 사람 만들고 내 세력 확장하다가 그들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은 자기 사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진정 자기 사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과 동료들이 참으로 자기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야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그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확실한 자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진리 안에서 참다운 남편, 참다운 아내, 참다운 부모와 자식, 참다운 이웃과 동료, 그리고 국민이 되는 것을 의미가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사람이 되어 주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는 이 땅의 천국은 복원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주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삶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치유되고 다툼이 없어지고 거짓과 위선이 사라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님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살아감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일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놀라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